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이다. 우리 온라인에 들어오신 모든 분들 열심히 아까 보니까 박수치고 찬양하고 하시더라고요. 또 직장에 가서 이렇게 틀어놓고 예배에 동참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길가에서 걸어가면서 예배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직 화면에 보니까 화면에 등장 안 하신 분들도 계시고, 하여튼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오늘 이래저래 이제 컴퓨터에 문제가 많아서 우리 빨리 이사 갈 수 좋은데 이사 가서 이런 현상이 안 생기도록 이 해 마지막을 제가 어떤 설교를 준비할까 하다가 또 요한일서 3장이 또 요한일서 자체가 사랑에 대한 우리 요한 사도의 장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2021년 1월 달부터 우리 하나로 드린 공동체가 추구했던 것이 뭔지 아시죠? 예수의 심장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공동체를 사랑하자, 공동체가 하나 되자, 이런 거를 공동체를 세우자, 이런 주제가 1년 하나 동안 쫙 흘러왔어요. 그럼 결론은 어떠냐? 그래서 제목을 잡았어요. 제가 공동체 안에서의 화해. 따라합니다. 공동체 안에서의 화해. 네. 시작은 우리가 그렇게 시작했는데 이제 올해 마감을 지을 때는 잘 마무리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그런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도록 할게요. 코로나의 위기로 대면과 비대면의 시간들이 올해 한 해 쭉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코로나 걸려서 또 격리도 되셨다가 또 풀려나오셨고 심한 중증까지 가지 않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두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코로나 위기 가운데도 우리 공동체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해서 선교에 집중하였습니다. 교회의 근본적인 기능이 뭔지 아세요? 교회는요, 선교를 해야 됩니다. 교회의 근본적인 기능은 선교입니다. 어떤 분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우리 교회는 약간 기존의 어떤 교회하고 좀 다른 교회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존의 교회 로컬 처치 안 해도 맞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더 특이하게 미션 처치를 해서 기독교의 어떤 선교적인 사명을 더 드러내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교회의 모든 계획이나 방법, 활동은 어떤 개교회주의, 교파주의, 교단주의로 가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 안에서,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모든 것들이 결정되어지고 행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상 교회의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전에 우리 19세기 선교는 막 가가지고 이제 선교사 앞장 세워서 가서 말뚝을 딱 받고 그들의 문화가 어떤지 상관없이 가가지고 무조건 총칼로 위협해서라도 복음 전하는 것이 사명이었다면, 오늘날 선교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선교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그 독생자 예수님을 파송하셨다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파송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바로 이 하나님의 선교사역, 인류 구원을 위한 성령사역에 함께 동참한다라고 오늘날의 선교는 정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더 신학적으로 어렵게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했지만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의 선교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성령께서 이 땅에서 그 아들의 사역, 그 예수의 사역에 동참하며 생명을 살리길 원하는 이 사명을 누구에게 보내셨나? 바로 교회, 우리 각 개인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전도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선교를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냥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 우리가 500 몇 년 전에 우리가 천주교에서 개신교로 우리가 탈퇴 나왔어요. 왜 나왔겠습니까? 바로 선교적인 목적 때문에 나온 거예요. 어떤 기본적인 어떤 그 틀에 있다가 교회 안에 들어가서 어떤 그 안에서의 구원을 바란 것이 아니라 복음을 땀 끝까지 증거하려는 바로 이 하나님의 선교적인 사명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난 1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달려갔고 앞으로도 그렇게 달려갈 겁니다. 교회 성도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영혼 한 영혼도 구원을 못했다. 그러면 찔림을 받아야 돼. 찔림을 받아야 돼. 제가 올해 한 해 동안 우리 하나들인 공동체가 어떤 일을 했나를 살펴봤어요. 2021년 1월 달에 우리 또 중국 내 공동체 약과 마스크를 포장하며 열심히 준비해서 보냈습니다. 3월부터는 우리 탈북민 여성, 중국 내 탈북민 여성 리더 양육 8주간을 진행하였습니다.
4월 달에는 세워진 지 얼마 안 된 우리 자매님들이 연속으로 공안에 끌려갔지만 모든 온 공동체가 기도해서 다 풀려났습니다. 5월부터는 아카데미 2기를 저희가 모집을 해서 특별히 우리 탈북민 선교, 북한 선교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모집을 했고 아카데미 8주 동안 잘 진행하였습니다. 8월 달에 뭐 했냐? 우리 중국 내 사는 우리 탈북민 2세 아이들 우리 온라인 캠프를 진행해서 그 아이들에게 자신의 꿈과 비전에 대해서 나누도록 했습니다.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릅니다. 10월 달에는 저희가 온라인 진료를 계획을 해서 모든 성도들, 아픈 성도들을 그들의 마음을 위로했고 그들의 영혼과 육체를 위로하는 큰 일을 감행하였습니다. 11월 달, 현재 12월까지 아카데미 3기 우리 탈북민 공동체를 위한 우리가 성경 공부를 지금 시작하고 이번 주가 8주 마감 주간입니다. 숨가쁘게 왔죠. 제가 보니 별로 쉰 적이 없어요. 근데 너무 흐뭇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2021년 동안 우리 한 해 동안 얼마나 우리 이웃에게 사랑을 나눴습니까?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사랑을 잘 나눠서 감사합니다. 네, 영상은 우리가 다음 주 마지막 주여서 우리가 어떻게 1년 동안 보냈는지를 다음 주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12월 달에는 올해 뭐 했냐? 성탄절 크리스마스 선물을 저희가 또 열심히 준비해서 우리가 택배 또는 또 식료품으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섬겨드렸습니다. 전주에 제가 요한일서의 주제가 뭐라 그랬어요? 전주에 제가 사귐.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 잘 사귐이 있는 사람은 이웃과의 사귐도 좋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과는 너무너무 사랑하고 하나님과는 너무너무 사귐이 있고 거룩하지만 이웃과는 아주 사귐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또 많다.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귐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왜? 우리 주제를 봐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친구 될 수도 없는 존재들. 우리가 무슨 뭐 하나님과 우리가 뭔 사귐을 가져요. 우리 존재가 죄인인데. 근데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가서 어떻게 해야 돼? 그 사귐을 우리가 이루어놔야 되는데 또 이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나는 이만하면 교회 안에서 깨끗해졌으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우리의 사명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귐에 대해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는 뭘 얘기하겠냐면 사랑, 화해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할게요. 사실 오늘 읽은 본문이 예수님의 가장 사랑스러운 제자 사도 요한이 쓴 여러분에게 쓴 편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는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 그러면 사랑에 대해서 써야 되는데 그 시대 요한 사도가 있었던 시대는 막 성령의 일들이 막 폭발적으로 일어났던 시대예요. 그래가지고 막 자기 전 재산을 가져다가 막 사도들한테 발 앞에 떨어 막 주고 그다음 막 사도 베드로하고 요한이 막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그 거지에게 날 때부터 걸지도 못하는 그 거지에게 막 가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네가 일어나 걸어라. 나에게 가진 것은 없다. 그러나 나에게 가진 이름이 있노니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뼈가 우두두두하며 일어나 걸었다고요. 그런 성령의 사역이 큰 역사 가운데 있었던 초대교회에도 읽어보니까 형제와 서로 사랑하지 않았던, 형제와 서로 분노했던, 싸움을 했던, 화해하지 않았던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처럼 이렇게 크게 성령의 사역이 없는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오해하고 갈등하고 공동체 안에는 힘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요한이 말했던 우리가 강조했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다라고 했잖아요. 우리 첫 번째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상반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이거는 예수님이 이미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신 형제를 미워하기만 해도 너는 이미 그 형제를 죽였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미움의 감정은 우리의 영혼을 파괴시켜버려요. 따라합니다. 미움의 감정은 나의 영혼을 파괴한다. 여러분, 어떤 대상을 집요하게 거부하거나 혐오하는 마음은 어디서 정신에 이게 직결적으로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미움은 사랑이라는 감정과 반대편에 서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을 이렇게 한번 봐보세요. 그 옆에 있는 분하고 이렇게 보면서 그 옆에 있는 분에게서 그분의 안에 있는 사랑스러움, 아름다움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지속적일 수가 없어요. 이 사랑 관계는 끊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보면 눈물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보면 감동이 되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의 그 아름다움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도 눈물 흘리면서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발견하지 않는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그 사랑스러움을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 예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내가 감동을 받지 못한다. 그러면 교회 다니는 똑같아요. 절에 다니거나 다른 종교에 다니는 종교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사랑은 뭐냐면 사랑함이 너무 지나치면 어떤 사람은 그래요. 사랑은 다 보니까 연인들이 그래요. 실증 단계가 지나면 건태기가 온대요. 그럼 건태기가 지나가면 그냥 가족으로 살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족으로 사는 것도 괜찮은데 중요한 거는 이혼을 하고 헤어지니까 문제인 거예요. 더 이상 그 사람한테 더 이상 사랑의 감정을 느낄 수 없으니까 파괴시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발견을 해야 될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크게 한번 넓혀볼게요. 북한이나 남한이나 우리 민족 안에는 어떤 아픔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아픔 있죠? 동족끼리 싸웠던 6.25 전쟁에 인해서 동족끼리 싸웠던 전쟁의 아픔이 있어요. 이게 얼마나 미운지 몰라요. 이 상처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이 상처가 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지금 2세대, 3세대가 지금 4세대가 태어나고 5세대가 태어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안에는 이 흐름이 있는 거예요. 우리 민족성 안에. 그러니 어떻게 해요? 북한을 위해서 조금 도와주고 북한을 위해서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면 저한테 이제 프레임 종북자다 이런 프레임도 붙고요. 정북자다 뭐냐면 북한의 김정은을 동조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말을 들으면 약간 정치적으로 색깔을 이렇게 확 바꿔버리니 그러면 이제 저는 졸지에 이제 북한에 가서 이렇게 하는 이렇게 짝짝끈하는 사람으로 비춰져 가지고 목회할 때 되면 되게 이렇게 하는 프레임을 갖다 붙여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역을 하면서 제가 깨닫는 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네? 미움이라는 게 뭐냐? 우리 민족 가운데 흐르는 이 동족끼리 동족상장으로 겪었던 이 미움이라는 감정을 그 세대는 그럴 수 있어요. 서로 폭탄 떨어지고 서로 죽이고 죽였잖아요. 그럼 지금 세대에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그런 미움의 감정이 있다 그러면 우리 안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예물을 드리려고 제단에 가서 엎드려서 예물을 드리려고 앉아서 기도하려고 하니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네가 먼저 가서 그 형제하고 화해하고 와서 그리고 나한테 와서 예배를 드려라. 제물도 드리던 예배를 드려. 그러면 내가 받는다. 하지만 네 형제와 화해되지 않은 일들이 있었으면 그 형제와 화해하지 않고 예물을 드리는 거는 하나님이 기뻐 받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엔 또 북한 정권과 반대돼서 생각해요. 그래 북한 정권은 타도돼야 될 대상, 그 백성은 국률이 여겨야 될 대상 이렇게 또 이분법적으로 분리시켜서 보는 경향도 또 있어요. 어찌되었든 간에 저는 오랫동안 이 사역을 하면서 이 안에 갈등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존재한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 예전엔 제가 국우, 저 국우. 요즘은 또, 저 정북. 도대체 나는 중간이 없어. 왜 하필 국우, 국좌. 계속 그래. 나 도대체 국좌 왜 이런 이야기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제가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그 형제, 여러분 옆에 있는 형제 보세요. 저 우리 온라인으로 들어오신 그 옆에 지금 보니까 같이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꽤 되시는데 그 옆에 분을 한번 보세요. 그 형상이 누구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그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면 역으로 물어볼게요. 북한에 있는 김정일이라 그러면 내가 또 정복으로 몰릴 수 있으니까 북한에 있는 사람, 나를 총 쏘고 나를 때리고 미워했던 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일까요? 아닐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잖아. 원래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이 회복하기를 원하신다고요. 근데 몰라서 우리를 핍박하고 몰라서 우리를 때리고 몰라서 우리를 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야 하고 전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안에 미움이 많아. 저 사람한테 당한 것이 너무 많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를 갈면서 복수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땅을
하십시오. 자기가 무슨 하나님, 나의 칼이 되셔서, 진이요 하나님이? 진이 알죠? 등잔을 싹싹싹 빌면 진이가 딱 나타나서, 주인님, 제가 3가지 소원을 들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그렇게 불러내진 않으시나요? 딱 하나님, 저 북한만 다 없애버리면 제가 주님 말씀대로 북한 가서 복음 한 예수국가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겠습니다. 이런 욕심이 우리 안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도 그랬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땅에 와가지고 저 로마 식민지 싹 다 몰아내고 여기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할 욕심. 그래서 사탄이 예수님을 데리고 어디로 갔어요?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가잖아요.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가 이 영광을 너한테 주겠으니까 너 뛰어내려라. 왜? 그 성전 꼭대기에서 딱 뛰어내렸는데 죽지 않을 거잖아요. 예수님 하나님이니까. 딱 떨어지면 사람들이 우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린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고 그 앞에서 다 절하게 만들려고. 근데 예수님은 그 길을 다 포기하고 모든 영광을 다 포기하고 어느 길로 가셨어요? 십자가를 지는 길을 택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 예수님 하나님을 불러내, 진이처럼 쭉 불러내가지고 하나님, 저 미워하고 나를 욕하고 하는 저 미워하는 저 사람들을 예수의 칼로 다 싹싹싹싹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말 이렇게 표현을 했죠? 우리 안에 그런 게 있다고요. 특히 북한에서 오신 분들은 더 심해요. 그게 진짜 예수를 만나면 어떤 주님을 만나는 줄 아세요?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 딱 가면 그냥 나는 없는 거예요. 어제 목사님 은퇴식 하는데 우리 그 임준식 목사님이 합기도만 29단이래요. 특공무술, 태권도, 무시개 29단이래요. 그리고 저기 치유하는 교회, 우리 근처 교회죠. 치유하는 교회 목사님은 합기도, 무시개 해가지고 9단이래요. 그런데 그 29단 하신 목사님이 한 번 성도 패보지 않고 끌고 성도 장로들이 막 뒤통수 때릴 때마다 가서 기도했대. 하나님, 오늘 밤 저 장로 끌고 가서 으슥한 곳에 가서 때릴까요? 근데 주님이 때려라 했겠어요? 한 번도 때리란 말 안 했을 거잖아요. 그래서 치유하는 교회 목사님이 그래요. 내가 56개 소송을 당했는데 그 소송 당할 때마다 나보다 세상에서 만나면 그냥 내가 9단이고 저건 1단도 안 되는데 그냥 훅 해가지고 그냥 어떻게 요리해 먹을 건데 주님이 나 같은 사람을 불러서 다 깎게 하시고 그 9단, 29단 하나도 못 써보고 29단 하나도 못 써보고 우리 목사 은퇴하셨어요. 우리 하나님 얼마나 크신 분이에요. 이 지구를 만드신 분이 29단이 뭐예요? 100단, 1000단도 되실 분이 그 원수 다 멸하지 않고 십자가를 찌시는 가장 나약한 방법을 택했다고요. 나를 송혜원 목사를 정복으로 공격할 수 있어요. 인격 모독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여러분 보고 싶어요. 공동체 안에서 하에 뭡니까? 우리는 어찌 보면 이 사역을 뛰어든 이상 우리는 공격당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북한을 위해서 돈 헌금하고 북한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 것만큼 여러분은 북한 사람을 치유하는 것만큼 여러분은 그런 소리를 많이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사랑이 되어야 될까요? 그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그 사람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도 그 안에 성령님이 들어가셔서 예수의 복음이 들어가면 그 사람도 우리처럼 그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서 상대방을 용서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못 가니까 어젯밤도 제가 혼자서 올리뜨고 내리뜨고 한 거죠. 그렇다고 칼춤 춘 건 아니고요, 무당처럼. 네, 내 마음이 널뛴 거예요. 그런 말 한마디에 얘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기독교인들만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 아시길 바라요. 우린 기독교인들이 됐으니 나만 구원했으니까 오케이. 아니에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불교인도 전도해야 되고 이슬람인들도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해요. 불교인들한테 전도하려면 가가지고 목숨 걸고 가가지고 그 오랫동안 내려왔던 불교 탑 다 가서 박살내고
그럼 그게 IS하고 다른 게 뭐예요? IS도 돌아다니면서 오랫동안 인류가 가지고 오는 뭐 유산들 가져다 몽땅 가서 총 쏴가지고 다 파괴시키고 그들은 나쁘다 그러면서 우리는 기독교라 그러면서 가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는 좋은 일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홍콩에 갔어요. 내가 홍콩 갔다고 그래서 내가 여러분을 꼭 데리고 가려고 내가 우리 별이만 이제 홍콩으로 보내버렸는데 제가 왜 가라고 한 줄 아세요? 홍콩에 갔더니 그 높은 그 홍콩 제일 높은 그 산에 십자가가 크게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홍콩 그 산에 가보니까 아주 유명한 곳이라면서 이제 가자는 거예요. 그게 신학교 자리래요. 우리 따라가면 갈수록 이게 무슨 절처럼 생긴 데를 데려가는 거예요. 아니 뭐 내가 잘못 왔나? 이게 무슨 절이야? 그 꼭대기 올라가는데 팔각형 그 기독교의 이런 기독교가 아니라 그 불교 절이었대요 그게. 근데 우리 외국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거기 가서 그들 가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분들이 그 총 들고 왔잖아요. 근데 홍콩은 식민지였어요. 근데 총 들고 그들한테 들어가가지고 싹싹싹싹 한 게 아니라 야 예수 믿어 목에다 칼 들이대고 너 예수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이렇게 하시지 않으시고 들어가서 그들과 똑같이 머리를 빡빡 중처럼 깎으시고 기독교 선교사님이 그리고 아침마다 새벽 4시마다 일어나 예불을 드렸대요. 그러면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좋아. 당신들은 매일 아침마다 당신들이 스스로 자신의 그 더러운 죄를 회개하려고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하지만 그 죄는 당신이 아무리 씻고자 노력해도 죄가 안 씻겨진다. 근데 이 죄를 새벽 4시마다 일어나서 주여 하면서 뭐라 해야 되니? 부처님 하면서 하지 않아도 되는 방법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 죄의 문제는 한 방에 해결된다. 그래 전도해가지고 거기가 지금 다 교회가 됐잖아요. 여러분 들어가보면 얼마나 멋있는 줄 아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게 이 강대상 앞에 있어요. 앞에. 그것뿐인 줄 아세요? 그 동굴에 들어가 보면요 온통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그게 그냥 야 내가 감동이 됐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총칼 들고 가서 우리 안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런 게 하나님이 내 편. 자기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무조건 하나님 자기 편. 욕심쟁이들 우후후 하는 것처럼. 별로 안 웃네. 내가 잘못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길 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이 갖춰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김정은도 가져다 놓고 용서해라 그러면 용서할 수 있어야죠. 우리가 정의의 사도예요? 우리가 김정은을 뭐 칼로 우리가 찔러 죽인다고 해. 하나님이 찔러 죽이려 해서 내가 가서 찔러 죽이면 그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죠. 김정은도 용서할 수 있어야 돼. 김정은도 또 이렇게 이건 잘라야 되나? 또 이거 나갔다가 또 송 목사님 종북이다 하면 또 큰일 나잖아요. 어쨌든 그러겠으면 그리고 말겠으면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이 그런데 뭐 용서와 사랑인데 죄송합니다. 우리 북한에서 오신 분들 살짝 마음이 힘들 수 있어요. 김정은 용서하라 그러니까 김정일도 용서하라고 힘들 수 있는데 예수님 안에 우리가 들어가면 원수까지 살아가는 그게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자신이 없어요. 우리는 원수가 앞에 왔을 때 어떻게 우리가 용서할 수 있겠어요. 근데 용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공동체 안에서의 미움은 공동체 하나됨을 파괴시켜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 공동체 한 사람의 미움이 들어오면 이 공동체 전체를 파괴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하나됨은 뭔지 아세요?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나의 중심적인 생각을 내려놓자. 나의 중심적인 생각을 내려놓자. 네. 자기 중심적인 가치관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는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나를 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강야 하나님이 저기 애굽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왜 끄집어내 오셨어요? 애굽 땅에서 있다가 하나님이 바로 가나안에 안 보내시고 40년을 강야 생활을 시키셨어요. 그때 뭘 주신 줄 아세요? 하늘의 만나를 주셨어요. 욕심쟁이들은 그 다음날 거까지 다 걷었어요. 그런데 다음날 거 먹으려 보니까 다 썩어버린 거예요. 그날 주신 음식을 그날로 먹을 수 있도록. 그리고 뭐예요? 말씀 훈련을 시키셔요. 그러면서 점점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가치관이 바뀌는 훈련을 40년 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 한 가지 공동체에서 꼭
뭐 때문에 공동체가 파괴되냐? 언어 때문에, 말 때문에 파괴되더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광야에서 입술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러나 그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제대로 살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건너가잖아요.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애굽의 시절을 몰랐던 그 시대에 바로 데리고 왔던 2세들만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들여보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치관 형성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들여보내시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땐요, 우리나라가 하나 되는 거, 우리 민족이 하나 되는 거, 전쟁의 이 아픔, 서로의 미워하는 이것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전쟁을 겪어보지 않는 세대들, 그 다음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 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세대는 아직도 이 안에 미움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북한은 여전히 지금까지도 북한은 중어를 막 그냥 퍼뜨리잖아요. 지금 다음 세대까지도 심각합니다. 우리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미움을 우리 안에 이 말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모든 공동체는 언어를 조심해야 됩니다. 이 언어, 여기 다른 공동체의 말을 다른 이쪽 공동체에 나누지도 말고요. 이 언어를 조심하지 않고 언어를 계속 하게 되면 하나님이 심판하셔요. 이걸로 인해서 가정 가운데 어려움도 생기게 하시고 여러 가지 공동체의 문제도 생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언어를 조심해요. 우리 따라합니다. 언어를 조심하자. 네, 미워하는 말이 내 입 가운데 나오면 차단시키는 습성을 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말을 성경에서 하라 그럽니까? 감사하는 말을 하자. 자, 옆에 분에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온라인에 들어오신 모든 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죠? 미워하는 말보다 감사하는 말을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수요일날 우리가 그런 얘기도 나왔잖아요. 입으로 들어가서 먹어서 뒤로 빠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입 안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 그것은 여러 가지 뭐다. 우리 유진모 목사님 설교 그렇게 하셨어요. 많은 분들이 그거 갖고 은혜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영원한 생명을 품을 수 있는 자는 용서할 수 있어요. 딱 우리 여기 읽겠습니다. 3장 15절 후반절. 영생이 그부터 시작.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럼 우리 거꾸로 읽을게요. 영생이 내 안에 거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또 거꾸로 말해볼게요. 그러면 또 다르게 생각해 볼게요. 영생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논리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 영생이 뭡니까? 영원히 사는 생명이에요. 그러면 영원히 사는 생명을 부여받은 내가 형제를 용서할 수 없다. 사랑할 수 없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분법적인 논리를 피해야 됩니다. 흑백 논리라 그래요. 딱. 이거 사실 편하긴 편하거든요. 그런데 편하죠. 이 길로 따라오시오. 얼마나 편해요. 근데 그게 주님의 법이 아니에요. 우리는 십자가의 법, 하나님의 사랑, 그것만 따라가면 이분법에 걸리지도 않아요. 때로는 우리가 가감하게 사탄의 어떤 여러 가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감하게 기도하고 가감하게 해야 되지만 우리가 그런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공동체를 사랑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품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사도 요한은 여러분 기도로 무조건 물리치시고 싸우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도 요한은 뭐라 그러냐면 그 형제를 사랑해라. 참 그 영지주의도 엄청나게 발생할 때고 이 사도 요한 선지자가 엄청나게 그때 당시 힘든 여러 가지 그런 많은 것들을 교회 공동체들이 힘들어하는 시기에 이 메시지를 전파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에베소서 4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제가 이 말씀은 굉장히 잘 외워가지고 제가 우리 남편하고 싸워요. 그러면 항상 그 날로 끝냅니다. 그 다음 날은 제가 먼저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성경에 해가 지고 다음 날 아침까지 가지 말라 그랬잖아요. 다 그렇게 하고 계시죠? 네, 그렇게 하고 계신다잖아요. 근데 그래서 성경 말씀이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공동체에 분노가 생기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고 여러 가지 화해하지 못할 사람이 생길 수 있어요. 저희 안에도 지금 그런 마음도 조금 있거든요. 그런데 또 주님 앞에 우리는 그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내가 주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주님이 그 형제와 먼저 화해하고 와서 예배하고 기도해라 라는 이 말씀이 있거든요. 마태복음에 너희가 예물을 드리기 전에 형제하고 다툰 일이거나 여러 가지 무슨
좀 손해보는 이런 마음 아픈 일이 있다 그러면 형제와 먼저 화해하고 와서 예배 나한테 제물을 드리라는 마태복음 5장 23절 말씀처럼 우리가 그 말씀대로 먼저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특별히 우리 하나로 드린 공동체 올해 마지막 이제 한 주밖에 안 남았어요. 혹시 주변에 이웃과 또는 내 가족과 또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또 마음 아파서 저 사람이랑 대화 안 해 이런 사람이 혹시 있다면 올해 가기 전에 다 청산하세요. 괜찮아요. 먼저 가서 머리 수그리는 거 뭐 어때요? 제가 머리 수그리는 거 잘해요. 미안합니다. 진심을 다해서 미안합니다. 선물도 보내고 어떤 때는 안 받아요 막 이래도 그냥 보내요. 얼굴 철판 깔고. 근데 희한하게 진심을 다해서 미안하다 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이렇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형제와 우선 친해지려면 누구하고 먼저 친해져야 될까요? 그렇죠. 하나님과 먼저 친해져야 형제와 친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형제 자매와 친해지려면 하나님과 먼저 친해지십시오. 여러분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과 많이 친해지셨나요? 별로 어떻게 대답이 없어요. 자, 다시 할게요.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과 많이 친해지셨나요? 네. 그러면 이해 가기 전에 이웃과 형제들에게 더 잘 친해지고 사랑으로 공동체 안에서 화해 이루고 또 아직 좀 이렇게 우리 공동체 안에서 화해가 못했다면 오늘 다 화해하시고 그렇게 다 끝내시고 이렇게 또 중국 내 우리 탈북민 공동체도 다 그렇게 정리하시는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